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69페이지에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 받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36번째 말씀, 크게 쓰임받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10년도인가요? 그쯤에 출간된 책이 있는데 이제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행크 헤네그래프라는 분이 쓴 책인데 언제부턴가 교회의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고 본질보다는 외형이 더 집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경고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 경제 만능주의에 맞물려서 돈과 명예, 권력이라는 세상의 이 화려함들이 더 강조가 되고 그것에 의해 교회가 점점 포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본질보다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화려함이 더 크게 보이는,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책의 저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이제 본질을 더욱더 붙잡아야 된다, 더 붙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림을 이제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본질을 더 붙들어야 되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이제 이 경제 성장이라는 이 광풍에 휩쓸리면서 이 교회도 역시 이런 복음의 본질보다는 점점점 세상의 화려함과 이런 기준들이 더 크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10년 뒤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 매해가 되면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그런 이제 미래 예측가들이, 미래 전문가들이 이런 책들을 내죠.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국제 정서라든지 갈수록 변화되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또 분석하면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하는 책들이 참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미리 이제 미래를 대응하고 더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까 아마존의 창업자였던 제프 베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뒤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자의 질문에 10년 뒤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10년 뒤의 변화보다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과 이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시대의 변화들을 맡고 있는데 그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제 본질의 문제죠. 이 본질을 우리가 더 붙들고 그것을 고민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의 능력이겠죠. 그리고 기도의 권세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섬김의 원리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 메슬로의 이렇게 5가지 욕구에도 보면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뭐 워낙 이 겸손, 유교의 문화가 좀 있어서 큰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다 이게 원하고 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저는 우리들은 큰 자가 되기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은 큰 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별 볼 일 없이 늘 겸손하게 그렇게 잘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큰 자가 되길 원하고 나보다 더 부모보다 더 좋은 위치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이제 말은 겸손하고 이렇게 하지만 다들 인정받기를 원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올 때 이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쫓아오고 정말 그 인기가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아요. 마치 BTS처럼 막 BTS처럼 약간 연예인같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막 추앙하고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정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3년 정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 보면요, 같이 다니던 이 제자들도 어깨가 이제 으쓱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이 분위기상 이게 그렇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 옆에서 요직이 될 것인가를 이제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앞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당신이 제자들에게만 비밀리에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그 비밀 2번이나 얘기했던 그 직후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고 너희들도 지금 들떠 있지. 근데 진짜 내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요, 원치 않더라도 그 길 가는 걸 원치 않더라도 예수님이 2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그걸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 말을 깨닫지도 못했고 또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얘기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른 체하고 또 그 말씀한 직후에 아예 예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길을 가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의 왕이 되면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를 다투고 있었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도 도대체 길가에서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냐, 모르게 다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창피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진짜 그 제자들의 논쟁이 뭔지를 아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니들이 그래 차지하려고 하는 그 큰 자가 어떤 자가 큰 자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첫째, 그러니까 누구냐? 세상의 기준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 으뜸이 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첫째고 큰 자가 되겠죠.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끝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변하지 않는 교회의 섬김의 원리, 변하지 않는 교회 리더의 사역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직분을 가지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집사의 직분이든 안수 집사든 권사든 장로의 직분을 가지신 분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생명순장이나 또 교사나 여러 가지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본질 중에 하나, 섬김의 원리가 바로 그 리더의 원리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첫째 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이게 계속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읽는 책들이 보면 이제 리더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이렇게 읽거든요. 아무래도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리더의 자리에 좀 있다 보니까 저 스스로를 반성해 보면 자꾸 이제 아무래도 리더는 말을 좀 하게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고 제 의견을 얘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의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앞에 있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꾸 내가 이제 섬기기보다 자꾸 판단을 먼저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들어주기보다 내 주장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보곤 해요. 점검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말이 잘 안 받아지면 또 이게 삐집니다. 내 말을 안 듣네? 하면서, 이게 해주면 잘 안 따라오네 하면 이게 또 이게 마음이 또 상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누가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남의 그 뒤에 서기보다 앞에 서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제 모습을 좀 돌아보곤 합니다. 정말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자인가? 오늘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교회 섬김의 원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큰 자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앞서가는 자가 아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섬김의 원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걸 나누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예전에 청년부 섬기면서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데 보통 한 3달 정도를 준비합니다. 청년들은 거의 매일같이 모여요.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사역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서너 가지 역할들을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리더들을 세우죠. 근데 한 청년을 제가 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성향하고 은사들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역할들을 주잖아요. 근데 한 자매는 그래도 좀 나이도 좀 있고 해서 좀 이렇게 좀 리더를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진짜 너무 내성적이고 그리고 특별한 은사도 없어요. 뭘 주기가 애매한 거예요. 리더를 세웠다가 이게 아무래도 다 리더십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팀을 오히려 더 역할을 제대로 잘 못 감당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뭘 맡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맡겼냐면 의료 담당.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약만 챙기면 돼요. 그리고 애들이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약통 갖고 가서 그냥 약 처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리더십이 필요 없는 그냥 의료 담당을 시켰습니다. 걔도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맡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팀장을 시켰어요. 중보기도 팀장도 특별히 이렇게 다른 은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너 그럼 의료하고 중보기도를 맡아라.
그래서 특별한 재능도 없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선교를 갔는데 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선교하는 내내 정말 존재감이 없었어요.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튀지도 않고 존재감도 없는 아이.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한 방에서, 그 좁은 방에서 이제 서로 간증을 하거든요. 밤새도록 간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걸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서로 막 나누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 또 하면서 응답받았던 이야기, 또 너무나 힘들었는데 결국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했던 이야기들을 막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할 때마다 뭐 간증이 다 은혜가 되는데, 이 간증할 때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간증할 때마다 꽤 많은 아이들이 이 자매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감이 없던 아이.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도 많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고 정말 도망가고 싶었고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이 심했는데 이 누나로 인해서, 이 언니로 인해서 자기가 마음을 붙들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가 이제 승리하게 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거의 간증하는 아이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 자매를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존재감도 없고, 뭐 아픈 아이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뭐 의료팀이 뭐 할 일도 없었죠. 할 일도 없었고. 근데 중보기도는 뭐 다 같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청년들의 많은 고백들을 통해서 느낀 건, 존재감이 전혀 없던 저 청년이, 진짜 그 선교팀에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리더였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오늘 말씀처럼 무사람의 끝에 있고, 보이지 않는 거죠. 끝에 있어서.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였는데, 그래서 정말 어쩌면 존재감이 없는, 실질적으로 존재감이 전혀 없는 아이였는데, 제 눈에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는데, 오히려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였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진짜 큰 자냐 이거야. 누가 진짜 큰 자냐?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느냐? 물론 많은 섬김에 많은 손길도 필요하죠. 그러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고 말빨이 센 사람이 아니고 뭔가 많이 도네이션하고 헌금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능과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아니고 오히려 묵묵히 기도하며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중보하는 사람, 섬기는 자가 진짜 영적인 리더고 어쩌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오히려 첫째가 되고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물론 이제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쓰임받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 섬김의 손길들, 사람들의 끝에서, 그리고 무사람들을 섬기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섬김의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사명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을 많이 하고 주장하는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심지어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맨 끝에서 그리고 무사람들을 섬기는 그 기도로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익숙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의 맨 끝에서 섬기며 맨 끝에서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신실한 사명자들 다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무사람의 끝에서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끝에서 무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맡은 기관이, 또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우리의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감사의 물을 드리며 가정과 또 사업장과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많은 손길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일천번제를 드리며 아버지 드려지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천하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다니 목사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시험 좀 하게 없습니다. 다만 예수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무사람의 끝에서 또 무사람을 섬기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